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구미에 옥계동에서 현곡동으로 가려면 통상은 이제 원평동을 거쳐야 이제 현곡동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이제 행로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물이 보였습니다. 그 우물에 이렇게 나아갔는데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60평생, 70평생, 80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이제 자녀들이 좀 자라면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좀 더 자라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또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80년 세월, 90년 세월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영생의 나라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하여 4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5이 떠나가고 이제는 6번째 여섯 번째 남자와 만나서 이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한 3번까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벌써 그것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훨씬 초과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염려 걱정이 많았겠죠. 늘 불안하고 사람 보기도 좀 민망스럽고 그래서 마을에 있는 우물에 물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에 6시가 됐는데 거기에 육을 다하여 정오 12시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그렇게 물을 길러 우물에 이렇게 갔는데 몰래 이렇게 조용히 갔는데
마침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다 알잖아요. 그 여인을 보면 아하, 이 여인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죠. 그가 그의 살아온 생애, 학교, 결혼생활, 뭐 고향, 뭐 이런 그 나이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벌써 만나면 다 압니다. 아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고, 이렇게 가족과 이별이 있었고, 예,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에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영생수입니다.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우물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잠도 적게 자고 가장 온갖 노력을 하며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이제 시편 90편의 모세의 그 인생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었고 그 세월도 신속히 지나가고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것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난다 이러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논밭도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건물도 이렇게 부동산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가족들도 떠나게 되고 다 떠납니다. 그때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나 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세상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거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랑 다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이렇게 좋은 영양제 먹어도 다 때가 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예,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과 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도 이별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의 생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예, 아침에 그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예, 정말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예, 그래서 정말로 약 하나를 먹으면 10년 젊어지고 10년 더 살 수 있다면 그 약값이 얼마 하겠습니까? 1,000만 원 하면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예, 1000만원에서 사 먹겠죠. 1억, 그 한 달 1억 하면 1억에도 사 먹는 사람이 있겠죠. 예, 10억이라도 사 먹겠어요. 예, 그 한 달 먹으면 10년을 더 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은 온 인류의 희망이자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샘물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을 말씀하셨고, 사람이란 도무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하고,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가고, 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절에 가면 불상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그 조각상에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예,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예, 동물을 주시고, 예, 물고기를 생선을 주시고, 새를 주시고, 그 모든 것 채소를 주시고 과일나무를 주시고 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 모름지기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많은 할 일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할 일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소나 짐승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땅에 여러 나라 족속 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부활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와 귀뚜라미가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와 귀뚜라미 열심히 놀다가 이제 서쪽에 해가 뉘어뉘어 갈 때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짐의 시간이,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야야 이제 내일 우리 또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이러면서 하루살이는 오늘 끝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는 것은 이제 영원한 삶,
영생의 세계, 영생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나요? 네, 영생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10억의 현금을 두고 오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문을 아주 철석같이 잠그고 하여튼 여러 겹겹이 자물쇠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이러면 안 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보다 10억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었습니다. 한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는 시들어가지만 천국 영생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